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코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미가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294면 미가 5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상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5장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또 장차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미가 선지자는 딸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딸 군대. 여러분, 딸과 이 군대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어색한 단어의 조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존재이고 군대는 굉장히 강한 존재죠. 자,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말씀드린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싼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재판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저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기 나오는 재판자는 단순히 판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사들의 역할이 뭐냐면 행정과 입법과 사법권,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왕이나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재판자라 하는 것은 왕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의 관리들, 대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원수들이 뺨을 손으로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그 뺨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손이 아닌 막대기로 때리고 있다. 모욕과 함께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끌려갈 때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당하여서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결국은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죽게 되죠. 이와 같이 유다가 모욕을 당하게 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유다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목자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브라다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들은 당연히 만왕의 왕으로 나실 분이 왕궁에서 태어났으리라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죠. 왕을 찾고 있으니까요. 자, 헤롯 대왕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서기관들을 모아서 도대체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어디서 나겠는가를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헤롯 대왕에게 전해준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 옛날 표현을 하면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소도시 농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직업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인 채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그것도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또 말구유에 탄생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는 눈여겨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돌보시고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징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압제 아래 거하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고 마침내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이때를 가리켜서 오늘 3절의 말씀에서는 여인이 해산할 때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표면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 영원한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 때를 가리켜서 시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십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살았다. 그의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입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가 빈들에서 거했다. 광야에서 거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각 사람들마다
그 때가 이르기까지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의 통치와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중동의 가장 강력한 패권자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침략을 해오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목자 7명과 장군 8명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실제로 목자 7명과 장군 8명을 하나님이 선발해서 세우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자,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한자성어 가운데 보면 7.8기란 말이 있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많이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목자, 많은 목자들. 또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 숫자 7에다가 하나를 더했으니까 이 7이라는 숫자를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군왕이라는 것도 많은 장군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목자, 많은 장군, 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응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가 건져내신다.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건져내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을 합니다. 자, 근데 유다는 여기에 아무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진영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의 군인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도망친 사네립 왕은 결국 자기 땅에 가서 자기 신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어지는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부터 9절의 말씀 보면 야곱의 남은 자라고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남은 자가 7절부터 9절까지는 세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남은 자가 이슬과 같다. 이스라엘에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기로 인해서 연간 260일 정도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을 받아서 생활 식수로 사용하게 되어지고 목축과 농경에도 최소의 수분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농작물을 살리는데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이 이슬과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비와 같다.
자, 성경에 보면 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이른 비는 파종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뭐냐면 추수하기 직전에 이 늦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비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비, 하나님 은혜의 단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이 단비와 같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사자 같다. 사자가 누굽니까? 모든 백수들의 제왕이죠. 모든 짐승 세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쳐서 용맹한 젊은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맞닥뜨리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서 전쟁할 때에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메시아로 인해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로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또 정화하시면서 최후 심판을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그날에 이르러 이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유다가 공격당하는 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군마와 병거를 없애시겠다. 군마와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따지면 굉장히 강력한 전차, 기갑부대 그런 존재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마와 병거가 많아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군사력을 자랑하고 이것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좀 있다 싶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곤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11절의 말씀 보면 그 날에 성읍과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신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을 견고하게 쌓고 요새를 튼튼하게 지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빠졌습니다. 그들의 힘의 상징이 이 성읍이었죠. 요새였죠. 자, 그런데 이 세속적인 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성읍과 견고한 성을 더 이상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것 또한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복술, 점쟁이, 우상, 주상, 손으로 만든 거, 아세라, 목상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 우상을 전해준 이방 나라까지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 밑에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빠졌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강력한 경제력, 강한 국방력, 또 세상의 힘, 이것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보다는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강한 군사력, 강한 경제력, 강한 국력,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잘 나갈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사는 것입니까? 세상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왜 세속적인 세상의 생각에 빠져 살았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뭡니까? 시력도 나빠요. 스스로 먹이 구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보호수단도 힘도 없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목자 안에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자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양이라는 것을, 그 존재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패망과 심판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패망하여서 이들이 멸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미가서 5장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한 주님이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꼴을 먹는 것이며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망각해버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영원한 목자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는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기르심을 받는 양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구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나의 힘과 능력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